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온 열방으로 확산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방 나라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이방 나라의 언어, 즉 외국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촌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여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외국말로 유창하게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즉 이 구원의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방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말로 선포가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각 개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어진 사람인지를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외국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적잖이 당황하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 저 예수의 제자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술을 먹어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긴 설교를 이어갔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36절까지 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멀리서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피셔서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요에서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요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퍼부어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글자 속에 갇혀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부활의 예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긴 설교를 마친 후에 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항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저런 모습을 보여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깨달아지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고, 이 성경의 말씀에 예고된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말라기서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였고, 시편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윌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제가 매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보,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아주 천사처럼 환하게 웃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와이프가 가뜩이나 예쁜데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설교자에게는 환한 웃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에게는 인상을 쓰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의 해답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사람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이 환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정말로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강이 넘치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든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상한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죽어있는 문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불신앙적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욱 사모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울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